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힘을 내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지명을 말씀드릴 텐데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남산 타워, 부산의 해운대, 포항 호미곶, 제주의 성산 일출봉 다 다녀보셔봤죠? 공통점이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제가 한 장소만 더 말씀드리면 금방 떠오르십니다. 강릉의 정동진, 우리나라에서 해돋이로 유명한 장소들이죠. 그래서 새해 첫날 새벽이 되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어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 해에 그들의 기대와 소원을 빌곤 합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한 해의 소원을 가지고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또 그 붐비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이 큰 마음을 가지고 달려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감과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원을 두고 어떤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꼭 이 꿈과 이 소망과 이 기대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꾹꾹 담아서 눌러주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소원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 생활로 우리가 이런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특별히 이제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힘들고 거칠은 광야길을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섭리를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한복판을 지나갈 때 니들 자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시작이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치며 나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2025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 어떤 노래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노래하고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일터들마다, 생업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처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모습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살벌한 광야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마음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무서워졌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무서워졌고요.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무서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어디에서도 평안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험악한 광야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광야길,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선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와 우리가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말씀의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친 길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구절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애굽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 땅이 어디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자유를 잃어버린 땅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린 땅이에요. 어떠한 꿈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흑암의 땅,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애굽에서 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요. 1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13절 말씀.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된 신분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절망에서 희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약속의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이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와요? 죄악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그 자리에 죄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죄악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을 치는, 제 가슴을 울리는 그 구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저와 여러분도 애국과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애국과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희망 없이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가야 될 약속의 땅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하루 바쁘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며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모든 광야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 모습이 지금 저의 모습이 아닐런지, 지금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어느 순간에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변해버리는 건 아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에 10년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나오고 있는 입, 이 히브리어 원어는 페라는 단어입니다. 페. 이 페라는 단어의 뜻은 신체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우리의 입을 말하는 것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대하다,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대를 하시는, 갈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우리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그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이 새끼 새들이 둥지에서 저 멀리에서 먹이를 물고 오는 어미새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춤을 추듯이 막 하면서 입을 쫙 벌리고 내가 먼저 먹고 싶어요. 내가 먼저 먹고 싶어요. 그 맛있는 먹이 내가 먼저 먹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먹이를 주셔요. 영의 양식을 주셔요. 그걸 우리가 받아 먹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우리의 믿음의 입을 깨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내가 먹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 어린 새끼 새들이 어미새를 향해서 입을 열지 않고 닫고 있으면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어미새가 물고 오는 먹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어미새가 물고 오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을 열었을 때 어미새가 줄까 말까? 어미새를 믿지 못하면 이 새끼 새들은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믿음의 입을 열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입을 안 여시는 거예요. 나는 바라고 소원한 게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니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필요한 거 주실 줄 믿고 입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자꾸 닫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만약 이 새끼 새들이 어미가 주는 양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야위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잖아요. 날개를 쫙 펴고 그냥 바람을 타면서 날아다니는 것이 새에게 있어서는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어미 새가 주는 양식을 먹지 못하는 새들은 날개를 펼 수가 없어요. 그냥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도 둔하게 쫙 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세상을 다니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초라한 인생으로, 불안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의심하지 말고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은혜, 그 기쁨, 그 만족을 주신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제가 놓치지 않고 그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내가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그 은혜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풍성한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입을 열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그 은혜의 양식을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믿음의 입을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 믿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어디에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말씀의 근거를 갖고 있어요. 믿음은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81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입을 활짝 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입이 크게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이를 위해서 말씀 읽기를 실천하는 교회잖아요. 그동안 5,000독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제가 주보를 보니까 오늘까지 해서 누적 4,991독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말씀 너무너무 사모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좀 올렸습니다. 성경 읽기 10,000독으로 올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10,000독에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20,000독, 50,000독, 100,000독.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교회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교회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언제 입이 열리세요? 배고플 때 입이 열려요. 목마를 때 입이 열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의 입이 언제 열릴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의 입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배고픔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고픔을 느껴야, 목마름을 느껴야 내가 입을 열어서 먹을 것을 찾고 마실 것을 찾는데,
이걸 못 느끼기 때문에 먹을 생각도 못하고 마실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나 충분히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칫 이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상황까지 우리가 내몰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입은 활짝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배부른 사자처럼 나무 그늘 밑에 쫙 하고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주님, 저 많이 배고파요. 주님, 저 많이 목말라요. 이런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는 그런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한 영혼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광고가 나왔지만 신년 기도 제목 작성하셨습니까? 올해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을 가지고 한자 그 신년 기도 제목 용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얼마나 형통한 인생인데.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갈급함을 느끼셔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기도의 입을 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동네 중앙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아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꼭 써서 제출해 주세요. 저와 우리 목사님들끼리 함께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유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연약함이 없겠어요? 들여다보면 연약함이 보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왜 없겠어요? 들여다보면 그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는 대로 이 기도의 입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조지 뮬러,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조지 뮬러가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짧은 말씀을 받게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이 조지 밀러의 마음을 팡 친 거예요. 그때부터 조지 밀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내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아, 내가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삶을 결단하고 1836년에 이 조지 밀러가 거리에서 막 떠돌고 있는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노라라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한테 일절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그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양식이 없잖아요. 그럼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 아침에 그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이 그 고아원 앞에 딱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조지 밀러는 보게 되었고, 그가 돌본 고아의 수가 10,000명이 넘었고, 그리고 수백 개의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한 번도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이 조지 밀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애굽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여러분들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